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많은 이 저서들 중에 두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백록, 참회록과 신의 도성이라는 두 책을 강력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도성과 참회록, 고백록의 책 두 권을 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으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병약하지만 절뚝거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의 길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그 많은 분량의 두 책을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이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5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언젠가는 지시를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여러 번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5가지, 다음 주 5가지, 이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분량의 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 카톡으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도 만나서 집중적으로 하면 많은 분량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쩌다 한 번이고 실질적으로는 카톡으로 문자로 간단한 통화로 요약만 해가면서 이 대화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밀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밀한 부분을 우리가 날 잡고 앉아서 이 검토를 하면 알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많은 이 대략적 힌트를 주시고 전달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연구하고 있다 보면 그건 어느 천년에 다 알 수도 없고 이 확보가 파악이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구약을 한 교수님이 다루시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 다루시는 교수님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를 다루시는 교수님이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다루는 교수님이 따로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교수님 3분이 나눠서 전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생. 그리고 이 구약에 대해서 박사 논문이 한 편 나온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박사 논문을 한 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시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렇게
박사 논문 한 편이 나온단 말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무슨 창세기 중에서도 요셉 이야기 일부를 가지고 박사 논문 한 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나온 그 논문을 다 합한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책 2기가 다 감당할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많은 분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은 맞지만 나 개인에게 어디로 이사 갈까, 어디로 취직할까, 누구하고 결혼할까, 누구하고 밥 먹을까, 옷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이거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세밀한 것을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얘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이 장래일을 이끌어갈까, 그런 건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잡아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그 외에는 소소하게 밥 먹었느냐, 오늘 갔던 일은 잘 됐느냐, 이렇게 자투리 대화로 이 뜻을 전달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막 인류의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수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언제 날 잡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진중하게 다루는 것이고, 그 외에 아주 세밀한 작은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려면 자주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체통 편지 왔는지 확인해보고, 메일 뭐 들어왔는지 확인해보고, 문자 뭐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소원 주시고 한 3년 있다 주시고 5년 있다 한 번 주시고 그러시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루에도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아무 소원도 없었는데 오전에 소원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친밀한 경우에는 수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하루 중에도 자주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의 소원을 전혀 안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날 눈 떠가지고 그날 처리해야 되는 일들만 급급하게 그냥 행해 나가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왔는지 무슨 소원이 있는지 내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나는 지금 현재 내게 이 다가온 이 어려운 문제를 나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아무리 바빠도 내가 건강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잠은 제대로 잤는지, 먹을 건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픈 곳은 치료하고 있는지,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지, 그냥 다 무시하다가 어느 한 가지만 신경 쓰다 내 정신 봐,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내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그냥 만들어진 것인지 이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가 준 소원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온 소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원은 즉시 미루지 말고 다루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는데 그 말을 생각도 안 해보고 됐어요, 그거 나중에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냔 말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됐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들을게요,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함부로 묵살시키고 소멸시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딱 떠오르면 이거 왜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떠오르지? 이거 성령께서 주신 소원인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보고 다시 기도 시간에 그 오늘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그 소원을 재묵상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그러해야 된단 말입니다. 분별해 봤더니 이건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마음의 소원 같아, 그럼 뒤로 밀어두고, 이건 마귀가 준 소원 같아, 그러면 잔잔한 호수에 이거 풍랑을 일으키는 마귀에서 주는 소원 같다, 그럼 물리치고, 성령께서 주신 소원은 이게 잘 다시 재점검해보고 그러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봉사도 아무 봉사나 하지 말고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하라고 이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떤 봉사는 하고 싶고 어떤 봉사는 안 하고 싶으냐면 이게 성령께서 주신 나에 해당하는 은사에 해당되는 봉사는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닌 봉사는 이게 내 마음의 소원으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 하나만 예의주시해서 잘 살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하고 무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놓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야 될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덜 보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있을 때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그 법을 전공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상담하고, 그러면 그 법률 전문가들께서는 이 문제가 어떤 법하고 상충되지는 않는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가 예의주시 잘 검토해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법은 없는지, 그걸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은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그 질문을 드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담배 사업을 잘 하면 이 수입을 막대하게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담배 사업하지 말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께서도 목사님께 질문 드렸던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럽니다. 장로님, 그것은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로님께서 건강에 유익한 사업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원은 장로님께도 올라온 소원이고 목사님께서 거절하고 싶은 소원은 목사님 소원에서 올라온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 소원이 옳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단 성경에서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항상 슬퍼하는 거, 항상 실망하는 거, 항상 분노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은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죄로 연결시키지는 말라. 이게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크게 너무 성경은 인간이 혼자서 태어나서 1000년을 살아도 그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성경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제는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크게 하나님 뜻을 세 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좋게 대통령의 뜻을 세 수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건 나의 권한입니다. 함부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건 저에게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수하 사람들은 이건 VIP의 뜻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이 성품적인 뜻이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음식도 좋아하고 이런 음식도 좋아하고 이런 도시도 좋아하고 저런 도시도 좋아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대통령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감히 대통령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주 풍요로운 방법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은 여인의 태로 들어가서 10달 만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출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 구육관에 가서 밥 먹는 그 구유 속에 아기가 누여지는 선택을 하셨던 것.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좀 더 화려한 모습으로 승천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서 불변하는 뜻으로서 못 바꾼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성품적으로는 아주 유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교양 없이 말해도 제대로 야단도 한번 안 치고 그냥 침착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 뜻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 타협이 없는
이 도덕적인 뜻도 원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라고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도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곧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원칙적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계명과 같은, 원래 십계명도 613개거든요. 그 613개의 법을 10다발로 나눈 게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전부 그런 그 십계명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도덕적인 법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거, 이건 안 돼,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법을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이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양말을 여러분 오른쪽부터 신을 수도 있고 왼쪽부터 신을 수도 있는 거지, 왼쪽부터 신는 게 성경적인 법이고 오른쪽으로 신는 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밥을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이거 가지고도 먹을 수 있고 저거 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 그건 우리한테 맡겨두셨단 말입니다. 옷도 우리가 오늘은 이거 입을 수 있는 거고 내일은 저게, 우리 집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옷을 이것도 입을 수 있고 저것도 입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은 이거 입고 내일은 저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하루는 시편 68편 5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중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구절이 그 말씀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조지 뮬러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성경은 로고스로 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글자로 되어 있는 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 중에 어느 구절에게 강력한 나를 감동시키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통신학에서 그렇게 크게 인정해 주는 분은 아니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의 말씀을 지나갈 때 그 말씀에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는단 말입니다. 너 이 말씀 들어라. 이 말씀은 너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너와 연관이 있다. 조지 뮬러가 시편 68편 5절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독일 사람으로서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5만 번의 응답을 받고 무일푼이었던 사람이 고아 2,000명을 이 양육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 너무 성경을 그렇게 평신도들이 신학자처럼 막 연구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이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해서 뒤로 밀어두고 이해 가능한 부분만 먼저 이해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신학자들의 추세인데 평신도들이 나는 원래 성격이 한번 이해 못하면 앞으로 안 나가는 스타일이야. 나는 이 구절을 나는 계시를 받아서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그것은 옳지 않은 성경 연구법이란 말입니다. 읽어나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다시 읽어나가면서 또 보고 평생 그렇게 할 거니까 현재로서는 내가 이해 가는 부분만 읽어나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경상도의 그 대구에 가서 1년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1년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방에서 살았던 그 두 번인데요. 문제는 대구에서 광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는 긴 것 같고 저녁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민수기를 읽는데 민수기 9장 22절이 저에게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떠서 행진하다가 떠오르면 다시 행진하였다. 구름이 행진하지 않으면 머물렀다가 행진하면 다시 같이 행진했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이거 그냥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아, 지금은 이사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붙들고 그리고 광주로 가서 1년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40여 명의 저자가 1600여 년에 걸쳐서 각자 다른 위치에서 기록했지만 통일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일맥상통하게 다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인데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그냥 역사적으로 교훈받을 것도 있고 그냥 도덕적으로 교훈받을 것도 있지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걸 다시 베드로 사도가 몇천 년 후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상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을 잘 공부하면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지금 내 처지가 남의 처지와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처지는 남의 처지와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들 처지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으로 자기 처지와 다른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의 처지를 넘보고 부러워하다가 감사도 놓치고 겸손도 놓치고 교만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적어도 8시간을 자지 않으면 내가 내일 업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좋을 거야.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앉아서 오래 근무하는 분들은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허리 운동도 해주고 이렇게 몸도 풀어줘야 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허리에도 무리가 오고 이 신체적으로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이 상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버릇하면,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면 소된다고. 근데 그게 소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면 이 몸에 당 수치가 높아진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으면 가벼운 이렇게 이 걸음도 좀 걸어주고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다라고 의학자들은 이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옷 두껍게 입고 온풍기 꺼버리고, 자기는 옷 얇게 입고 에어컨 꺼버리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보다 두꺼운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더워서 죽고, 자기보다 얇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추워서 죽고, 사람 만나기 전에 자기는 밥 미리 3그릇씩 먹고, 배고프면 그냥 먹어. 나는 먼저 먹었어. 이게 상식적으로 그걸 세분화시켜서 참 배려할 줄 모른다,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다. 어쩌면 저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하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방법에서 우리가 따져볼 때는 상식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사람이 상식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배려를 잘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파마하라고 준 게 아니고 염색하라고 준 게 아니라 머리는 이성적으로 잘 쓰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저녁 하늘을 보고 오늘은 날 좋겠다, 내일은. 그리고 또 아침 날씨 보고 흐리면 아, 오늘 날씨 안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 그날의 날기 이런 것들, 온도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은 이건 상식에 좀 밝아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상식에 좀 예민해져라, 그런 가르침이시란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배 만드는 법 안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 만드는 법 안 나와 있습니다. 각종 과학 장비, 핸드폰 만드는 거 이런 거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에어컨 만드는 거, 온풍기 만드는 거 이런 건 전부 이미 과학이 발견된 진리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상식의 최고의 효력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처지가 아닌데 내가 상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조건이 똑같은 줄 알고 나보다 여건이 더 좋은 사람보다 하고 똑같은 줄 알고 상식적으로 게으르게 상식을 활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활용하고 생각하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놓쳐놓고 나중에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미련하게 행하여 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은 부분 소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상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아주 극적인 환경적인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 어느 영국의 목사님께서 이제 이 기차로 여러 번 갈아타고
목적지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열차역에 도착을 했는데 다음 열차로 바꿔 타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랍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도 드리고 책도 보고 그런데 아주 남루한 이 노숙인 같은 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가서 형제여 그러면서 이 전도를 시작했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전쟁 중에 그때 나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그 군목 목사님이 만약에 나한테 말하면 난 그 말은 내가 듣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전도하는 목사님이 그 노숙인에게 물었거든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누가 당신에게 말을 하면 당신이 듣겠냐고. 이 사람이 고개도 안 들고 그러더래요. 한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서 전투 중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군목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그때 프랑스에서 제가 군인이었을 때 잠시 만난 적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분이 저에게 말하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하던 목사님이 그 노숙인에게 그랬대요.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프랑스에서 전투 중에 만났던 이 전우를 몇십 년 후에 영국 그 기차역에서 완전히 노숙인으로 변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런 환경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시고 누가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고 있는 장소를 10년 전에 예측했습니까? 나는 10년 후에 어디에 가서 살게 될 거야. 예측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굴도 보기 전에 나중에 내 자녀가 태어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예측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측하고 행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0절에 7장 14절에 8장 7절에 9장 12절에 10장 14절에 보면 인간은 1초 앞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우리에게는 환경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다가와지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은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분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성경의 어느 인물이 하나님과 아주 직통 대화를 했다고 해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눈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보려고 막 그렇게 해도 계속 이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다가도 안 되니까 무시아로 또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이 않으니까 또 이 드로아로 가가지고
이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결국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빌립보로 가라고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가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가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빌립보로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곳도 빌립보서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의 현재 환경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데 어떤 코스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도착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남은 생에도 내가 어느 코스로 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부터 나를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강 따라가야 되잖아요. 유브라데스 강으로 해서 이 티그리스 강으로 해서 강 따라가야 되니까 강 따라가야 돼. 쭉 사막으로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 따라가다가 하란에 들릅니다. 하란에서 들려서 아버지 데라 임종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땅이 좋고 물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 환경이 가로막히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환경적으로 가로막히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이끄셔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창세기 17장 18장에서 이제 내년에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벌써 24년이에요. 그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우리의 방법을 취하자 그래가지고 10년 딱 기다려보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가로막혔던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 먹을 음식이 식량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리고 이 룻과 그 며느리와 함께 같이 다시 오르반은 다시 돌려보내고 룻과 돌아오는, 그리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다고 말한 거, 이게 전부 환경적인 인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환경 따라 가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건 좀 괜찮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환경 따라 가버리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지 않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환경의 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 열렸으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므로 그리 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와도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내가 상식적으로는 이게 옳은데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마지막 분별은 항상 확신과 평안함이 동반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침에는 긴 것 같은데 오후에는 막 덜덜 떨리고, 일단 아닌 겁니다. 일단 마음이 불안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마음의 소원에도 확신과 평안함을 붙여야 되고, 말씀에도 확신과 평안함으로 이 말씀을 살펴야 되고, 상식에도 말씀과 마음과 평안과 이 확신을 붙여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도
분명히 길은 열렸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일단 아닌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보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많이 기다림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고 막 자기가 함부로 나서서 가면, 그러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덤벙덤벙 함부로 나서는 것은 잘 되겠지 뭐.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러지 말고 어리석은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항상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움직여 버릇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18절에 술 취하면 금방 하루가 가버려요. 술 취하고 만약에 저녁에 자보세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자고 아침이면 또 출근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계속 회식하고 술 먹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녁에 와서는 자고 아침에는 가족들 얼굴도 확인 못하고 또 출근하고, 그렇게 한 주간 보내고 주말에는 계속 자고 또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막 여기저기 예식장 쫓아다니고 장례식 쫓아다니고, 그렇게 또 일주일 보내고 그렇게 1년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주의 뜻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술 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빠르고 너무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한번 마귀에게 딱 붙잡히면 여러분 잠깐 10년 갑니다. 잠깐 정신 차리고 보면 20년 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산 거냐.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건 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5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4가지 해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갔습니다. 다음 주에 6가지를 해야 되는데 6가지 해보다가 너무 시간이 또 도저히 안 되면 그러면 한 주 더 넘겨서 3주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고 이게 지금 아무 때나 다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세밀하게 잘 듣고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이전 살아온 것처럼 함부로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고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면밀하게 계획 세우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드리시겠습니다.